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간이 많으면 함께 다 읽어야 되는데 봉독해야 되는데 시간 전략을 위해서 두 절만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세는 언제나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그리고 지구촌에 특별히 미국에 또 일본에 또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한 11개 나라 정도 있지만 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지만 우리 전국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전 교회는 또 한국 교회와 전 지구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역사가 날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결과가 따르는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관계로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고요.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복습하고 이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으세요. 지금 시간 전략을 위해서 오늘 한 1년 정도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내용을 30분에 증거하기 때문에 핵심을 요약해서 내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목적, 이 목적을 저는 한 10년에 걸쳐서 그것도 죽음의 고지를 여러 번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1년 정도 증거해야 될 내용을 30분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5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한 주제에 한 5분에서 길어야 6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 요약을 오늘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 그래서 통로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되고, 그렇게 받아야 정상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거기 사람의 본분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신명기서이나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또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청하면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받는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이 제목 안에는 이 우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확대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일찍부터 찾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가정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는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 이 거듭남 이전의 상태는 저는 항상 지옥을 향해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글로 적어져 나오냐면, 그때 상황을 잠시 이제 한 10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의 상태를 저 마음의 영적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사모하고 열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벌써 아침 댓글에도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면서 말씀을 지금 받고 계셔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그분들이 계셔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표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가지, 내가 사는 목적 5가지, 제가 10년 동안 죽음의 고지를 여러 번 5번 거치면서 그 고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냥 사모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총을 받아서 이 이른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분들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제가 70년대 후반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막 데모가 일어나고 군인들이 대학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조금 신학을 늦게 해서 70년대 초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게 데모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군인들이 이게 대학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이제 찾아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 강단이 있잖아요. 이 강단 앞에 바로 요 앞에 이 자리에서 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요렇게 누워서 기도드리다가 누워서 저녁에 거기 있다가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랬던 때가 70년대인데 지금 집사님들이 미국에서 그런 자세로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주신 5가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준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조성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너는 내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왜 만드셨느냐? 나를 왜 조성하셨느냐? 나를 왜 구속하셨느냐? 나를 왜 피 흘려서 고통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그리고 나를 왜 지명하셨느냐?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목표, 그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지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저도 이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지옥행으로 그냥 자살이 아니고 지옥을 향해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 이전에 벌써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던 거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몰라서 그러면 이 괴로운 세상 내가 일찍 떠나야 되겠다 해서 지옥을 향해 가려고 수차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결제가 안 떨어져서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나는 인간을 저주한다. 썩고 속이며 속는 인간 삶이 미워진다. 어찌 완전한 인간 삶을 해탈하고 불완전한 인간 삶을 요기하는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울분이 솟고 저오른다. 저 시베리아 먹구름보다 더 검은 죄악이 우울거리며 활개를 치는 현 사회상이 독을 듬뿍 지닌 독사와 같이 징그럽다. 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독사 말이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받기 전에 제 마음 상태를
그 옛날에 적어놨던 것이 이것이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루에도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우리는 지금 3번 기도회를 하잖아요. 3번. 근데 아버지는 눈물의 기도로 7번씩 기도드렸어요. 7번씩.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습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3번씩 기도드리고, 이슬람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정식기도라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저 중동 지역에 그때 가니까 사이렌, 우리나라 옛날에는 사이렌이 있었잖아요. 사이렌에서 딱 누르면 12시가 되면은 이 사이렌을 이렇게 불면은 지금 12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동 지역에 가니까 이 소리가 나. 12시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엎드려가지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5번씩 기도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루에 3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요종을 만나서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7번씩 기도드렸어요. 그것도 눈물로. 그러니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지구촌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 더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아멘? 아멘? 지금 막 좁혀져 들어오죠. 좁혀 들어와요. 막 5인조? 여기다 완장 차고? 주민자치 저번 때도 저기 딱 보니까 저리 이제 해방 때 저기 오고 그 다음에 6.25도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도 알아요. 책을 별로 안 읽었어도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지구상에서 최고 악질이에요. 최고 악질. 어디 다니는데도 이 표를 받아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증명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도 먹지 못하고 고통하지만은 아프리카는 다닐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감동으로 와야 되고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그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어서 바로 이 가지와 이 줄기가 연결이 돼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전에도 손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유치원 아이들처럼 어른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시켜요. 저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웃습니다. 시작. 그러면은 하하하하 웃어야 돼. 자 춤을 춥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춤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 어떤 옛날의 사상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잡혀가지고 어이구 예배드리는데 무슨 미쳤냐 무슨 춤을 추게. 이따가 춤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어야 되고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 안에서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의 항상 연결이 돼서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어서 왜 만들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는 바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려면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근데 이제 이 찬양만 24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 찬송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해라 하는 말씀이 쭉 말씀이 있어요. 이 찬송만 돼도 6개월 정도는 찬송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연속으로 말씀을 해야 돼요. 학교로 말하면은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압축하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찬송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 찬송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가할 수 없지요. 에베소서 1장 그러나 핵심 알맹이는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하늘의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계획. 언제? 창세 전에. 우주 만물 아담 하와 만드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것을 찬양드리게.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만 용서받아도 황송하고 또 죄송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그 다음에 뭐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십니까?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여 나를 건져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그것이 눈물로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거예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의 시간. 그러니까 이 참전교회는 그 입구 발을 딱 한 발 디디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뭐 그렇게 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 옆에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가는데 참전교회는 발을 딱 한 발 내디디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짜 성도님들이 춤을 춰야 돼요. 진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있는 분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이 색깔이 오색 찬란한 색깔로 싹 바꿔져 버려요. 이 참전교에서 찬양 드리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찬양 시간이 딱 오니까요. 유튜브에 저게 색깔이 총천연색으로 싹 바꿔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바꿔져 버려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셔요?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색깔이요, 확 그냥 갑자기 막 말씀 끝나고 채널 들어가죠. 그러면 색깔이 그냥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확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막 별 좋은 것들이 막 나와요. 멜로디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춤을 추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댄스 댄스 테라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신자들도 춤추면서 치유를 받고 또 노래하면서 치유를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막 있더라고요. 나 우울증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찬양, 댄스 춤추면서 치유받는 그런 팀이 저번 때 형성이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왕성하게 아직 가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데 지금 중보기도 팀이 이 외부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같이 그 고통하는 이웃 형제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팀이 성령께서 이렇게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 싹 잡혀지면요, 여기 딱 오게 되면은 서로 그냥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것들을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틀이 좀 잘 잡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녀를 많이 주시면 10명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딸 둘밖에 안 줬어요. 여기 첫째가 여기 사모고 이제 찬양 드리는
딸이 둘째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시켜야 될까? 그래서 전공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써먹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계통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큰딸은 이게 원래는 피아노 전공, 피아노.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고 저 반주기를 이렇게 주로 찬양을 드리는데 이 둘째는 바이올린.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지금 뭐 그런 뭐 오케스트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찬양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찬양의 그 핵심 알맹이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것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걸 성취,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혈 찬송, 십자가 보혈 찬송이 이 참전교회는 많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이 참전교회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송을 많이 올려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찬양의 핵심이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거든요. 찬양 드리는데 천사도 못하는 찬양을 드려요. 천사도 못하는 찬양. 그 찬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4만 4천 명이 하고 우리가 그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의 이 찬양 올리는 거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천사는 못해요. 왜 못하느냐? 천사는 범죄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구속의 은총을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어요.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올리는, 그래서 거기는 배워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찬양이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하셔야만이 막 감격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막 뛰고 그러는 막 뛰고, 예? 뛰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빙빙 돌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막 돌아요.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저런지 그 음성이 많이 상해가지고 제대로 찬양을 못 드리는데 텀블린, 제가 이제 저기 전주에서 이게 목회할 때는 이 전성들이 전부 다 악기 하나씩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그냥 은행 다니는 차장, 이제 지점장 있고 차장이 그 집사님이 저 음악 학원에 가가지고 저 드럼을 배우고 그랬어요. 쟤는 악기가 7종류가 있어요. 7종류가 있었는데 프룻도 배우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제가 중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탬버린밖에 못해요. 탬버린. 막 춤추고 막 이거 빙빙빙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요 어둠에서 이렇게 쫙 물러가요.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 있죠. 정말로 살기 괴로운 사람들 있죠. 이 찬양이 될 때 어둠에서 이렇게 쫙 물러가가지고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요, 어둠이 쫙 물러가 버려요. 그게 현장에서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때 답답하고 세상에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좀 후련하다, 마음이 기쁘다,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 증거들이 그게. 그래서, 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번째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된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왜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 원문이나 보면은 49가지나 말씀하겠다. 49가지. 49가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논리, 그것이 아니라 나의 선입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전교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발짝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발짝, 3발짝 들어가면 이제 거기 광장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진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 그 진짜 예배 속에는 진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 나눠야 되겠어요.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나를 왜 만드셨냐면,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 박사님들도 몰라요. 내가 사는 목적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의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 속에 이 선한 일에 대한 말씀들이 다 말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는 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 안에서 맺어지는, 이걸 세부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핵심 알맹이만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우리 함께 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이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려고. 이것도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만드셨어요. 목적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데 이 닮는 것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닮을 수 있고 거룩을 닮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 바로 이 나그네의 인생 삶에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게 이것을 용어를 바꾸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딤전 4장 5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 오전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이거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말씀 나누겠어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창세기 그 계시록 말씀 어저께도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다산 우상 또 다산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쪽에서에서 그것을 어저께는 말씀 주셨죠. 저는 그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에 주시는 말씀, 이쪽에서 볼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상반된 것 같지만은 상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란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이 아니죠. 다른 어떤 권사님들은 너 결혼하지 말으라 그러대. 결혼하지 말으라. 그런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으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생육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이나 모든 것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이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정치를 하냐. 정치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바른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불신자들도 해요. 불신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그렇죠? 요거는 할 수 있는데 뒷부분은 못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만들려고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앞장선 교회가 참전 교회, 앞장선 교회 중에 한 교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10장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100% 다라고 말씀해요.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시편 127편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체를 주어서 기업체를 잘 관리한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 기업을 잘 운영하면은 기업을 운영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오늘 이 5가지 기억하시고요.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제가 10년 동안 죽음의 고치를 거치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핵심만 잠깐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또 남은 생애 전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다가 아버지 앞에 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